말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주셔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읽으셔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으로 이제 그 일을 마치시게 되는 거니까요. 창조 여섯 번째 날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깁니다. 8절이나 일단 되고,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니까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읽으시면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확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그 여섯째 날 말씀 그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좀 쉽게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5파트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분을 해 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24절, 25절이에요. 아는 것처럼 땅의 그 짐승들이 만들어지죠. 엄밀히 말하면 짐승 그 자체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존재들을 가축, 기는 것, 땅적 짐승으로 규정하셨다라고 따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을 가축이다, 저것들은 기는 것이다, 저것들은 땅적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26절, 27절, 2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 자음 알렙, 달렛, mem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알렙은 뭐 여러 번 우리가 했었지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달렛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진리의 문, 하나님의 문,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물, 진리, 생명, 피,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자체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걸 알고 있다고요. 이 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그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하늘의 문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거기에서 흘려보내시는 그 생명, 그 진리,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는 그 영원한 생수, 그거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아담이라고요. 그걸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쓰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고 그냥 한국말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국어 그냥 영어로 애덤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 바로 그 아담, 하아담,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그 하아담요. 그 하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잘 보면, 직역을 해보면 남자인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여기 다 쓰고 제가 오늘 히브리어 강의를 할 건 아니니까 남자인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거기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린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그 자칼,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다 잊으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자칼, 그게 여기 나와요. 뭐로? 남자로. 자칼이 여기선 남자, 씨 가진 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자칼이라고 해놓고 어디서는 그거를 기억하라로 받아들이고 어디서는 그거를 남자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똑같은 단어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달리 써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겠죠?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흘려주시는 물, 진리, 생명, 피, 그걸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여자는 네케바죠. 그 씨가 필요로 하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해석된 번역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아니라 씨 가진 여자를 태어나게 하시고예요. 남자인 여자니까 씨 가진 여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이 땅의 에클레시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부부의 너희들 그 안에, 남편의 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야 그러잖아요. 이게요.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 거고 모르는 자는 그냥 모를 거야. 비밀, 감추어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가서가 이걸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 준 책이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클레시아인 그 네케바들에게 생명, 그 씨로 오셔야 하는 자칼, 그 신랑 되신 남편인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거 우리 또 했었죠? 이제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네케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자칼, 그리스도는 씨 가진 여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아시겠어요?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라는 단어는 없고요, 하르모조라는 단어인데 하나 되게 하다, 결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긴 하는데 중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잘해봐, 이게 중매잖아요. 그죠? 깨질 수도 있는 게 중매잖아요. 이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르모조라는 단어는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인시켜 버리시고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처녀라 그래요. 일단 여자라 그런다고요. 파르데노스 혹은 귀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원래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귀인에 그런단 말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품어야 되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엄마 이제 저기 요한이 당신 아들이니까 요한하고 어떻게 잘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뭐 지금 그거 말씀하시게 생겼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그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이 그 육적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 뭐 그게 문제겠냐고요. 모든 인류를 그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면 다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한 여인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시겠냐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처녀, 여자, 네케바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가지지 않은 상태예요? 씨를 가지지 않은 상태예요. 씨를 가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오늘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 자칼 우 네케바, 마라. 이건 뭐 다 배운 거니까 우리가 창세기 첫 번째 시간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여자로 온전하게 창조하셨대요.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 그런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씨. 씨는 뭐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났다는 표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칼 우 네케바 마라. 씨 가진 여자로 나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 번역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장들이. 그 단수로서의 하 아담, the 아담, 더 아담, 그 하 아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칼 우 네케바라 그랬죠. 씨 가진 여자라 그랬죠. 말씀이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에 그 말씀 육신이요. 로고스, 사르크스 우리 다 했잖아요. 이거. 말씀이신 인간으로 창조되는 순간 갑자기 그 오토라고 불리는 그가, 그 3인칭 단수가 갑자기 복수 형태로 바뀌어서 불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요. 그 단수로서의 하 아담이 씨 가진 여자, 말씀이신 인간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단수로 불리어지던 그 오토라는 그 단어가, 그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갑자기 오탐이라는 복수 형태로 갑자기 바뀌어서 불리기 시작한다고요. 그가 오시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요 자칼 그 우 네케바로 태어난 그 아담에 의하여 바라 창조된 그 아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씨 가진 여자가 오면 이 땅에 누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씨 가진 여자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걸 복음으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면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게 뭐예요? 플레로마, 이제 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이야기는 이 때가 지나면 완성, 안식,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뭐예요? 아들, 씨, 자칼. 하나님이 자칼을 보내셔요. 근데 자칼을 어떻게 보내시냐 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죠. 네케바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이 육적 인간들은 물론 동물적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다니까요.
맞는데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 못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뭔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시 자카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네케바로 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시 가진 여자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또 뭐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에. 전부 우리 여자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자에게서 난 우리의 육적 존재들은 전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그 비진리의 자녀로 일단 태어난다니까요, 이 땅에. 근데 무슨 예정론이 어떻게 여기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로잡히면 자꾸만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담벼락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카를 네케바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또 그러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씨 없는 네케바들이죠. 그들을 속량하신대요. 엑사고라죠. 자기 거를 다 주고 그걸 가져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씨 가진 여자로 태어나신 그분이 씨 없는 그 여자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없는 거 그걸 주시겠죠. 씨, 자기 생명, 그 아버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그게 뭔지 넘겨주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그걸 주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속량하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여자에게서 난 자들, 씨 없는 네케바들, 우리로 네케바에게 아들의 명분은 어떻게 가능해요? 씨가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니까. 네케바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씨 없는 네케바들을, 자칼이 없는 그 네케바들을 자칼 우 네케바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구원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예,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 정말 그 싸구리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진리를 담고 계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복음은요. 목숨 걸고 이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씨가 뭡니까 도대체? 그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달려들어서 겨우 알까 말까 한 것이 감춰놓으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스테리우스. 친구만 알아듣는 그 비밀, 친구 사이에는 터놓을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친구 되셨냐고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오면 우리라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그 아들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의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고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이 된 그 아들들이 똑같이 갖게 되겠죠? 그죠?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일단은 아들에게 네케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 뭐예요? 생명, 씨, 피, 아들.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영생을 주게 하면 아들이 뭘 갖고 있나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였다고요? 만민, 그러니까 뭐 에브리바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판타라고 한 그것은 그냥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땅에 있는 존재,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존재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만민을 다스리는 그 엑수시아,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배웠죠. 진리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능력. 아들의 권세라는 것이 그겁니다. 뭐 와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니들 까불지 마, 뭐 이런 그런 어떤 권세나 뭐 그런 위세가 아니라,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 그 진정한 권위는 딱 하나라고요. 뭐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생명,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권세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뒤부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씨 없는 네케바를 설명하는 만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여기 나와 있네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의 라다가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들을 갖다 이렇게 다스리라는 것이 이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뭐 힘을 발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걸 덮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진리로 감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그것도 뭐 애 많이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파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고, 번성, 라바는 자라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전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거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이 말레도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뭐 이렇게 두고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뭐 높이 들고 가가지고 뭐 전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카바슈라는 이야기는 그 땅적 존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들을 무시하라, disregard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땅적 소망 가운데에서 벗어나란 말씀입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도가 기도냐고요. 거기에 명칭만 한번 바꿔보자고요. 거기다가 부처님만 갖다 대면 그게 그냥 부처님이 되는 거고요. 그냥 삼신할머니가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냥 삼신할머니가 되는 거고, 그냥 무당 잡신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냥 무당 잡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져야 할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가 어떻게 그런 게 기도겠냐고요. 정말 진리를 알았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가진 음탕한 간음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걸 알고 그거 안 한다니까요. 이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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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뭐 이러면서, 아니 내 안에 계시되는데 그걸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걸 자꾸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죠. 더 깊어져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없으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을 달래보려고,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섯째 날의 이 두 번째 부분인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 창조했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죠. 그 모양대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씨 가진 자로 오셔서, 아담 씨 가진 자로 오셔서, 그러면 씨 가진 자가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씨를 뿌리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씨 뿌리는 비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린다?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받고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그 예수라는 그 육신의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거를 받고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 씨 가진 자, 자칼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여기 끼어들 수가 있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읽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냥 뭐 인간 창조하셨대, 남자와 여자 만드셨대, 그리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째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고, 아니 보호하자고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리사이클도 잘하고 쓰레기도 많이 우리 만들어내지 말고 그러자고요. 근데 그게 도대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29절, 30절, 31절 말씀은 몇 주 전에 했었던 내용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29절에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이미 그 셋째 날 창조 이야기할 때 나누었던 그 내용이죠. 이 뒷부분을 그때 다 못해서 창세기 10번째 시간에 넷째 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씨, 말씀, 진리, 생명, 아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죠, 그죠?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은 그 먹을거리,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먹을거리를 준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누구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그 너희, 오토, 그가 와서 그들이 된 오탐, 그들, 그러니까 진리가 오셔서 진리가 된 자들, 여자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자칼, 아들에 의하여 그 씨를 넘겨받고 자칼을 넘겨받고 자칼이 된 네케바들, 그게 너희들이에요. 조금 복잡합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씨 가진 자가 된 이 땅의 인간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머무를 필요가 하등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었어요 하고 해방을 알게 된 자, 그 자유를 얻게 된 자, 그들을 너희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먹을거리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뭐였죠, 그때?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기도로 또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주셨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의 그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호 아르토스 호 데오스, 하나님의 그 양식, 그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생만 주셔요. 아들만 주신다고요. 그 먹을거리. 그래서 2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에 그 동사 나탄이라는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0절에는 없어요. 이게 주다, 허락하다, 맡기다, 그런 단어예요. 나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러실 때, 그 떡 얘기를 하실 때 말마다, 그 말끝마다 참떡을 주시나니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내가 줄 떡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디도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디도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좋은 것을 디도미하지 않겠느냐 할 때, 그 디도미,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생명, 그 얘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탄, 그 히브리어 동사 나탄, 하나님이 주시는 나탄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그 디도미를 쓰신다고요. 같이. 다른 이야기 안 하신다고? 이게 진짜 먹을거리야. 이거를 받아 먹기만 하면 영생이야. 그거 원하시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집중하시라고요. 이거 진짜 먹을 거 영생 주신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번역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요. 29절하고 30절이 30절에는 그 나탄이 없어요. 그냥 비동사 하야밖에 없어요. 그냥 30절에 그 먹을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먹을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걸 먹을거리라고 생각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걸 먹잇감이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땅에서 비리고 그냥 움직이고 거기서 날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28절에서 나왔던 참된 양식으로 오신 그 자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씨 없는 네케바들. 씨가 왔는데 그 씨를 지금 주시는데도 그 씨를 안 받아 먹는 거.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여전히 말씀을 내가 열심히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구원의 어떤 이 비빌 언덕으로 알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그 씨,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뭘 적용하시겠어요? 어디까지 적용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이요. 자꾸 실패하시고, 그리고 적용이 조금 잘 된 것 같으면 자기 혼자 히히덕거리고, 조금 적용이 안 돼가지고 하루를 좀 망친 것 같으면 에이, 하나님이 오늘도 또 나를 또 굉장히 원망하시겠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그게 세상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본을 보라고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본을 보라. 자신의 육신을 움직이면, 이걸 꼼지겨 거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알 로고스들요.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칭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그들, 성도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양식이 아닌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삼키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먹을거리가 또 뭐라 그러셔요? 30절에 푸른 풀이라 그러죠. 푸른 풀, 예레크 에세브래요. 예레크 에세브. 푸른, 그린으로 번역한 이 예레크, 이 형용사는 야라크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그 형용사입니다. 찾아보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것만 좀 알려드리면, 그 예레크는 스트롱 코드 3418번이에요. 야라크는 바로 그 위에 있는 3417번이에요. 사전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려면 찾으시고,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야라크, 이 야라크는 침을 뱉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을 토하는 거예요. 버밋하는다는 단어예요. 너무 다르죠? 야라크와 예레크가. 그러니까 예레크는 싱싱한,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초록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pallor, sickly, 아주 창백하고 병든 베지테이션을 의미할 때 예레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에세브, 이 풀은 뭐가 없어요? 풀에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잖아요. 풀은 씨 없는 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씨 없는 식물을 통틀어서 에세부, 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으로 진리를 담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 자신들의 구원의 소재로 내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여자에게서 난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는 그 네케바들은 자기들이 토한 거, 그 예레크 에세부,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예?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자기 씻은 물에 들어가서 또 뒹군다고. 그 토함요, 그 개들이 토한 거, 돼지가 씻은 물,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온 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자기 기준. 내가 요 정도 해드리면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교회 다니면서 느끼시는 자기 보람, 헌신이라고 뭔가 열심히 한 다음에 지쳤을 때에 느껴지는 그 자기 만족, 그게 자기가 토한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헛된 욕망 가운데, 그 욕망이 욕망인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들, 그 씨, 생명 없는 것들을 먹이로 삼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그들은 먹을 걸로 삼을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안이 없어요. 디도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걸 먹이로 삼아서 그걸 덥석덥석 먹고 있는 겁니다. 누가? 참된 양식으로 오신 그 아들을 먹이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니들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 그러세요? 날 먹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날 먹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산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갈리죠? 못 알아들어요. 에이, 어떻게 사람을 먹어? 그 진리, 그 영생, 그 능력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다 떠나가죠? 6일째에 다 갈리는 겁니다. 6일째에.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 그 피를 마신다는 게 뭔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자칼, 그 씨, 그 생명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씨 없는 네케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그려낸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 말씀인데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너희들에게 나를 주마, 디도미하마, 내가 주는 거를 먹어, 니들이 먹이를 찾아 나서지를 말고 나를 먹어,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부터,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치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의 그때겠죠. 6일째의 그때부터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6일째에 끝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입에 발린 소리죠. 어차피 떠나가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 그래서 뭐가 진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 몇 마디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자신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게 구원받는 거라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차라리 몇 마디를. 그리고 그냥 그거 그냥 떠들고 다니세요. 자신있게. 자꾸 그렇게 진리를 자기의 그 속된 것으로 자꾸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재주를 부리지 마시라고. 내가 죽는 거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안 자는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감히 말도 못해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섰다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참된 양식을 못 알아보면 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그 양식을 팔아서 먹고 죽는 자기의 헛된 양식을 구입을 합니다. 이게 여섯째 날 6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 지난 금요일날 우리 나누었었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의 그 말라크,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그 6,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죠. 7, 완성 직전의 마지막 날, 그때 뭘로 갈려요? 뭘 양식 삼고 있는지에 의하여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6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사신다면 우리는 6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핥아 먹고 있는 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거 말고 씨 가진 열매로 오신 그 아들을 먹고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으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 7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걸 먹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먹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참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아버지 정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돈 벌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사업도 번창하시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를 말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재료로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던 그 모든 헛된 양식들, 여러분 이제 그거를 다시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참된 양식으로 오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먹으라고는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먹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하셔요,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고 또 먹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시려고 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정말 그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시원히 드리겠습니다.